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에 관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 왜 질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왜 다른 세상을 만들며 살라고 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끝나지 않고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는가? 그런데 왜 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가? 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어제 본문까지 일곱 인과 그 일곱 인 안에 있었던 일곱 나팔을 통해서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일에 대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그런 신앙에 대한 질문,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이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의 말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용과 여자, 뭐 아들 이런 광야 이런 표현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이분법적인 그 대립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세력. 사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죠.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립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갈등이 영적인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나눌 수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나눌 수 있고 13절부터 이제 오늘 17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일종의 뭐 서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그 영적인 현실이 실제 영적인 하늘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란 역시 문맥을 보면 어제 본문에 마지막에 7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우리가 이게 누구인지 궁금하죠.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우리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것을 볼 때 이 여자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낳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한때, 두때, 뭐 반때,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자는 해산을,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 보면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뭐 그런 모든 일들이 그 해산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적도 보였습니다. 보니까 한 붉은 큰 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우리가 보는 이미지들은 뭐 영화, 동양과 서양의 용의 이미지가 다르고 아마 그 서양 쪽의 용의 이미지는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꼭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나라 뭐 이런 것과 연결하기보다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말, 그
일곱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여러 머리에 그 일곱 왕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로마의 일곱 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강력한 이 땅의 권한을 가진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면 4절에 보니까 그 꼬리만으로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다. 이렇게 이 용도 힘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용이 어떻게든지 그 강력한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흔들고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복음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갖은 핍박을 주고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특히 보면 태어난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삼키려고 용이.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우리가 더 잘 보호해야 돼요. 그 정도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자가 수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이 영적 전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1260일이 나오죠. 1260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는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기의 1260일은 사실 성전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하던 때예요.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제사를 지내고 그런 성전이 유린당하던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로 말하면 핍박당하던 때인데 그때가 광야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양육받고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온전한 어른이 되는 그런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성장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그런 시기에 더 순수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오히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느냐, 이런 영적 전쟁을 알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를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해 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싸웠는데 그 용이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용이 뱀, 마귀, 사탄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꾸 꿰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욕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떨어뜨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거 의미 없다고, 그거 아무런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다른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이 땅의 권세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어두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의 미래는 어두워, 그러니까 어떻게든 너희 스스로 살아야 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밝은 미래보다는 자꾸 어려움을 보게 하고 그래서 싸우게 하고, 또 하나 특징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뭡니까? 비난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부족하고 너는 이게 문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너는 이게 문제고 그런 식으로 참소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서. 그런데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는데 주의 보혈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고난당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또 이 현실에서도 역시 용을 피해서 여자가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면서 신앙을 지켜갈 때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로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성경적이다 하는 것과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는데 세상이 더욱더 밝지 않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인내하며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작업인데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어떤 기준으로 율법으로 사용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복음의 방식을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까지 행하셨던 그 섬김과 낮아짐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욕심을 추구하고 사탄의 참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큼 사탄의 참소로 사용하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인데 너 왜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굉장히 어렵구나, 힘들구나, 연약하구나. 그래 우리가 죄인이지.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오신 것이 복음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그 복음적인 방법으로 이긴다라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따르는 삶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어떤 재능이 있는 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들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 승리했어요. 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니 그 감격 때문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서로 붙잡아주면서 인내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받는 교회지만 광야에서 양육받습니다. 그래도 뱀이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복음 증거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지만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사탄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교회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라도 그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전히 계속 호시탐탐 그 용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여기까지지만 여러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교회가 이런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말씀의 인내 지켜가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삶을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고난과 인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부안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법을 잘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교회 VIP들을 이번 주에도 보내주시고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게 하시는데 처음 신앙 시작할 때 이런 큰 뱀이 엄청난 능력으로 미혹하고 참소하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정죄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잘 붙잡아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